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종종 어려운 고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일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신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높은 산이 있고 때로는 강이 있고 깊은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인생의 고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그 축복을 붙잡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인류의 고비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종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이 고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고비를 지나는 방법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행전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약속의 땅 입구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의 땅 문 앞에 왔을 때에 이 강만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 건널 수 없이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아무리 캠핑의 시대라고 해도 수개월 동안 캠핑을 하라고 하면은 모두가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텐트에서 광야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도 정착할 수 있다. 이제 방생을 끝내고 저곳에서 정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쩌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보기 이전에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어쩌면 밤잠을 설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요단 강가에 도착해 보니 요단 강물이 강둑을 넘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때는 바짝 마른 강이었는데 이들이 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우기가 되어서 강물이 강둑을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강둑을 넘치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야,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건너가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강야를 지나오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참고 또 참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 1학년 때에 계룡산 둘레길을 걸어서 등산을 하는데 너무 늦게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등정을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16시간을 걸어서 갔는데 그 마지막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무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넘치는 요단 강물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가?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고비를 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넘치는 강물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면은 너희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 강물이 불어났으면 배를 구하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2돌판과 강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우상을 따르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노아 방주나 언약궤를 숨기신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언약궤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생각에는 아무리 고고학자들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노아 방주나 언약궤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약궤나 노아 방주를 발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나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로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요즘은 갈 수가 없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신방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말씀 잘 읽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입원하러 가면은 침대변에 뭘 놓고 있을까요? 성경책은 딱 놓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 성경책이 자신을 병을 낫게 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개를 2마리 몰고 온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개를 몰고 옵니까? 선입견. 여러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될 걸 믿습니까? 성공할 걸 믿습니까? 말만 이해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이 선입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볼품없이 여자 3번에 와서 찬송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꿈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있고 확신합니다. 비록 3사람의 기독군이었지만은 저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무언가를 언약궤를 붙들게 됩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나 세상적인 지혜와 수단을 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과 수단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 당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 찾아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블레셋까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붙으니까 이 사울 왕이 두려웠어요. 야, 내가 지면 어떻게 할까? 왕에서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그가 두려워하는가?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났는데 이 사무엘이 죽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접한 여인,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야, 너가 무당 짓을 해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아론과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성이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을 가장 많이 붙잡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붙잡는 우상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붙잡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큰 교회 능력 있는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궤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큰 건물, 많은 성도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는 내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과 좌절한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면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언약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면 인생의 고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해결하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에서 사람이나 형식적인 언약계를 다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다른 것도 하셨지만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담으면 인생의 고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보면 조그만 전등이 달려 있거든요. 요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현혹해 하는 눈을 현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옳은 진리라고요. 선거 때가 되니까 전부 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혼탁한 시대에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인생의 고비를 해결하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명령은 언약궤를 따르라는 명령보다 훨씬 이상합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강을 건너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일에는 힘쓰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하시라.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강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흐르는 물이 멈춘다는 것은 기이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뭘 합니까, 권사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응답해 줄 것, 고쳐줄 것. 고쳐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치고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참소대장인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언제 고침받지? 언제 변화될 것이지? 언제 내가 성공할 것이지? 성공하고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 그리고 기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언제 문제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바뀔 때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면은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구분 짓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때에 강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하셨는가? 성경에서 사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물이 넘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강물이 넘쳐날 때에 건널 수 없음을 보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인도해 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그 강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픈 인생의 고비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응답해 주실 것인가, 고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강물이 멈췄던 것처럼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고비가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으로 입원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주님, 내 영혼의 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내 육신의 질병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기 전에는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말라. 그분은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깊은 영혼의 질병에 대하여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는 감기나 또는 몸살, 지나가는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질병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했던 그 주님, 내 영혼이 잘됨으로 내 육신도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육체의 질병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온갖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인생의 고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강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위기 때에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흐르는 강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흐르는 강물, 이것이 멈추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고비를 마주치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흐르는 물이 멈추었습니까?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제 물이 멈추었다고요? 물가에 잠기자.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강을 넘치는 그 많은 강물이 언제 멈추었는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벗개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에 흐르는 물이 멈추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고비가 언제 해결되는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발을 담글 때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난 뒤에는 교회 충성하겠습니다.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물을 멈추게 해주셨던 귀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면 요단 강물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인생의 고비는 해결되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후대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고비가 찾아오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벗개나 모세가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응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어리석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도 먼저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르며 자신을 정결하게 되면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 그 넘치는 강물이 발을 담그는 순간 중단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강물이 멈추듯이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온 이 고비가, 아픔과 고통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생의 고비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비를 해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